자, 여러분들 이상하게 잘 있다가 예배만 드리면, 목사님이 말씀만 전하면 자꾸 잠이 막 쏟아지는 사람이 있지요. 그건 여러분들 탓이 아니에요. 오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오늘 내용이 깁니다. 그 중에서 우리 요 마지막 부분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에요. 중간 부분 시작.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돈만 다 써버리고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심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여자는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즉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여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혈류병 여인이라고 불러요. 혈류병이 뭔지 알아요? 유출병이에요. 피가 계속해서 나는 거. 여자들 같은 경우에 하혈한다고 하잖아요. 피가 멈추지 않아서 계속 흐르는, 여러분 피가 계속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죽는 병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 그죠?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이유. 자, 마가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서화가 얘기해보자. 완벽하게, 우리 서화가 완벽하게. 그럼 우리 아린이가 아니 잊었는지 목사님 한번 물어봐도 될까? 굿뉴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아린이 너무 잘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다리로, 여러분 다리 놓는 사람들 이런 거 들어봤어요? 예전에 그런 CCM 가수인가? 모르겠네. 그 다리 놓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갈 수 있어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런 곳에 태어나셨어요. 2000년, 2025년? 2000년 전에. 왜? 가장 낮은 곳에서 아프고 소외되고 외롭고 힘들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죄악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어요. 반드시 바뀝니다. 그럼 내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 오늘 그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사건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지 기억납니까? 어디? 대가볼리? 거라사 지역. 이 지역은 누가 있다 그랬어요? 이방인들, 그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문화로 가득 찬 지역에 누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렇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귀신, 군대 귀신, 레기온 기억납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오늘 이야기는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도를 계속 보다 보면 예수님의 동선이 그림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원래는 거라사에 갔던 누구를 만났다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어디서 살았어요? 주로 귀신은 뭐예요? 무덤에서 살고, 귀신의 특징이 뭐다?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그 다음에 뭐다? 밤낮 자신을 상하게 한다. 지가 죽는지도 모르고 상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군대 귀신이 들려 있었다고 했죠. 레기온. 당시 로마 군대의 한 사단이 6,000명 정도, 3,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었는데 뭐예요?
세상에서 이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길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사람을 감당할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한 명씩 있다 없다?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돼. 안 돼. 아무도 못 건드려 하는 사람이 집안에 있더라고. 내가 예배 끝나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집안에 한 명씩 있다던데.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자 어떻게 했어요? 안 돼요. 저를 없애지? 소멸시키지 마시고 저를 어디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했어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돼지떼가 몰살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자 어떻게? 예수님 제발 이 지방을 떠나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떠난 사람이 한 명 있었잖아요. 누구?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이 성경책에 이름도 없고 귀신 들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저도 데리고 가 주세요.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예요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이 지역에 머물러라. 그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라 해서 이 사람이 어디? 이방인 지역에 이 10개의 그 뭡니까? 도시? 뭐죠? 10개의 이걸 뭐라 그러나? 성읍 10개의 성읍에 돌아다니면서 원래는 귀신 들렸던 이 자가 어떻게 해요? 최초의 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로 가셨잖아. 배 타고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가셨잖아요. 오늘은 다시 돌아가셨어요. 거라사에서 다시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여러분 그럼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뭐 하고 계셨어요? 그렇지. 선상 설교하고 계셨잖아.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여러 대 따라갔지만 배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바글바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다 거기 바닷가에 모여들었어요. 여기는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일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넙죽 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다? 회당장 야이로. 아이로 아닙니다. 야이로. 자, 야이로의 이름의 뜻은 뭐다? 그가 고친다. 그가 살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와우. 그럼 어떤 의미야 이게? 구원 이런 의미야. 그치? 비슷하다 그죠? 야이로가 그가 고친다. 그가 살린다. 이 살리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 못 고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자 우리 다 같이 야이로처럼 급하게 긴급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요, 자 일단 장자가 들어가니까 높다 낮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보통 1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더 높은 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3명쯤 있었다고 합니다. 회당 모임을 관리하고 예배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직분자는 아니고 평신도 중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 뭐 장로님이나 이런 아주 그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렇게 뭐예요? 성도들에게 말을 그럼 해보세요. 주장하실 게 있습니까? 이렇게 질서를 유지시키는 이런 장들이라고 하는 건 회당장이 보통 한 회당에 3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요? 예수님은 출신이 뭔데요? 예. 자,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절을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요.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게 쉬울까요?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목사님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에 야이로였다면, 내가 회당장이에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본 적이 없지만 내가 회당장인데 예수님 발 앞에 절하는 게 쉬웠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들 물어봅시다.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할 수 있을 것. 난 100번, 1000번 뭐 그쵸?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 말씀이 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래요. 앞에 샌드위치가 뭐야? 중간에 끼어 있는 걸 샌드위치라고 하잖아요. 그래 야이로의 이야기,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다가 중간에 오늘 그 헐루병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샌드위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중간에 있는 거지. 빵보다도. 그치?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뭐다? 그렇지. 야이로의 딸도 중요한데, 그죠? 그거보다 더 핵심 헐루병 여인을 오늘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가가. 응? 자,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어땠어요, 여러분? 믿음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죽어가는 딸 머리에, 머리든 배든 어디든 안수하시면 이 딸이 반드시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높은 사람이 넙죽 엎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묻고 싶네. 우리 집사님,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다면 예수님께 넙죽 엎드릴 수 있으십니까? 아멘. 예, 부모님들은 다 그래요. 그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야이로의 집으로 동행을 하십니다. 이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마치 그 119 삐뽀 이거 타고 가는 상황이죠. 왜? 죽어가니까 급하잖아. 막 급하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만 가셨을까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사람도 있었을 테고, 아니 예수님 저도 급한 일이 있는데요 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무리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그림에 내가 원하는 그림이 없었어요.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의 그 사람들 무리들 먹인 수를 보면 막 5,000명 막 이랬으니까 막 우르르르르 야이로의 집으로. 그리고 이 야이로가 누구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야이로의 딸이 살았으면 하고 사람들도 바랬겠지요. 그죠? 그럼 바라는 마음으로 야이로의 집을 향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다? 오늘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이 여자의 특징은 뭐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어요. 여러분 12년이 그러니까 12, 우리 성경에서 12 뭐가 생각나요? 12제자, 12지파. 보통 이 12라는 것에요, 하늘의 수가 몇인 줄 알아요? 하늘의 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늘의 수가 보통 3이고 땅의 수는 동서남북. 그래서 보통 12를 완전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그러면은 뭐예요? 12년간 혈류병을 앓았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삶 동안 온전히 계속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여인, 유출병으로 살아날 수 없는 여인,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또한 이 여자의 특징이 또 뭐다? 여러 의원들을 찾았겠어요? 안 찾았겠어요? 우리 영화 집사님도 많이 다니셨죠, 그죠? 좋다고 하면은 그 의원도 찾아가지만 이럴 때는 희한하게 저런 걸 잘 쳐요. 민간요법들을 그렇게 의원들을 찾아가다가 어떻게 됐다고? 재산을 다 탕진했대요. 그리고 뭐요? 시간을 다 허비하고 오히려 병이 더 나빠졌대요. 여러분 병은 의사에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옛날에 고대에,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 의사가 이렇게 처방할 때도 있었대요. 누가 그러니까 유출병에 걸렸어요. 그럼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 마늘을 포도주에 섞어서 먹어.
너는 혈루에서 나라. 이렇게 진료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해요. 목사님이 쳐다보니까 막 여러분 근데 이게 웃음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에 된장 바르고 아프면 전부 다 된장 바르고 그 효과가 있습니까, 목사님? 된장을 그렇게 발라댔어요. 그죠? 여러분 요즘에 민간 그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다가 죽은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예요?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파가 적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 여자는 이렇게 생각했죠.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연극을 해보면 참 전부 다 막고 있어. 예수님 옆에 서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상황에 이 연약한 여자가 피가 쪽 다 빠져가지고 얼굴도 허해가지고 그죠? 핏기 하나 없는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 와 밟히기도 할 텐데 말이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이 여자는 당시 여인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조선시대나 이럴 때 어디 여자가 남자를 만져? 지금은 뭐 거꾸로 됐지만 옛날에 어때요? 당시 여인이 남자에게 나와 만지는 것은 사회 관습상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또 한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율법에 보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자 유출병은 어떤 병이라고요? 부정한 병. 이거 뭐예요? 부정한 것은 뭐예요? 죄. 더러운 것.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한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공동체 안에서 나 아프지 이렇게 만져줬을까요? 더러움이 옮으면 안 돼. 부정이 깨끗해질 때 정하게 될 때까지 넌 못 들어와. 우리 공동체에 못 들어와. 그래서 뭐냐면 이 여자는 철저히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격리 여러분 우리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때 격리 여러분 이렇게 우리 코로나 걸린 사람 첫 번째 코로나 걸린 사람 지금 여러분 안 걸린 사람이 거의 없는데 걸린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어요 우리가? 무슨 죄인 죄인인 것처럼 바라봤잖아.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모든 이 여자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런 여자가. 그런데 그 여자가 손을 대자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이 참 제자들이 얼마나 속 터지는 말을 하는지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왔다 갔다 부딪히는 이 상황에 그거 참 답답하시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참 속 터져 미치겠네. 5,000명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부대끼고 있는 상황에 누가 지금 만졌냐고 물으시다니 내 참 답답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답답해가지고 얘가 아주 그냥 얘도 답답하고 이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회당장이에요. 답답한지 바빠 죽겠는데 지금 누가 만졌냐로 지금 이럴 때예요. 지금 야이로 딸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지금 그래 예수님의 질문에 listen carefully 잘 들으라는 얘기야. 갑자기 영어로 얘기했지? listen carefully.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뭔지 여러분 파악해 봅시다.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 써 있는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단이 돼요. 그러니까 써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그 얘기한 사람의 의도가 있잖아요. 얘기한 사람의 의도,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다? 그렇지. 문제를 낸 사람이 이 문제를 왜 냈는지를 알아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왜 말씀하셨나를 그대로 이해를 하는 사람인데 그 출제자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면 자
아까 우리 그 누구예요? 제자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어떻게 들었어요? 누가 만졌냐?로 들은 거야. 만졌냐? 너 나 만졌어? 이렇게 들은 거야. 제자는 아 미치겠다, 그치? 예수님의 제자가 야 너 만졌어? 너 나 쳤어? 이렇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어요?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내 능력을 빠져나가게 한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절대 보이는 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그 그림이 조금 더 가까이 보이는 그림이 있어서 이거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라고 묻자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와, 들켰다. 어떡하지? 걸렸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자마자 이 여자는 자기 몸의 피의 그 유출의 근원이 고쳐지는 걸 스스로 느꼈대요. 어떡하지? 내가 유대인 남자를 더러운 부정한 내가 만졌는데 어떡하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위를 둘러보셨대요. 너지? 하지 않고. 그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이 여자가 용기 내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큐티 나눔 하잖아요. 교회 처음 오시면 뭘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해. 교회 가서. 보통 남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뭘 그렇게 다 꽁꽁 숨겨야지. 우리 집안일을 꽁꽁꽁꽁 숨겨야지. 교회 가서 그런 걸 왜 다 드러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가 만졌어요. 예수님. 저입니다. 하고 나올 때까지 이렇게 둘러보고 계셨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나왔어요.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 여자한테 예수님이 야, 너 왜 나 만졌어? 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더러운 부정한 여자한테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딸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안심하고 돌아가서 건강하게 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예요? 60만 치유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여자의 온 그죠? 영까지도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이 여인이 나중에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예수님 땀을 닦아드리는 여인인데 그때 세상에 야이로의 집안에서 사람이 막 달려왔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 위급한 상황에 삐뽀삐뽀한 상황에 헐루편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뭐라고? 예수님 아니 야이로 회당장한테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선생님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끝났어요. 게임 오버.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빠다. 야이로다. 내가 부탁을 드렸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제 딸 좀 만져주시면 나을 것 같은데 제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했어. 근데 예수님이 중간에 빨리 가도 시원찮을 판국에 혈루병 여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자기가 볼 땐 낭비죠. 낭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딸이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난리 나지. 보통은 난리 부르스가 나요. 내가 이 높은 사람이 무릎을 꿇었는데 난리가 나지. 회당장 야이로도 난리가 났겠죠. 완전 좌절. 딸이 죽었어. 좌절 모드에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온 분노와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표출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상황에서 내 딸이 죽었는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는 말씀에 야이로는 순종을 했을까요? 으악! 화를 냈을까요? 야이로가 순종을 합니다. 이 야이로도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서는 집에 갔더니 여러분 집에 가면 유대인들하고 우리나라하고 되게 비슷한데 여러분 옛날 장례식에 가면 그 통곡을 하잖아요. 어떻게 울었는지 혹시 아세요? 그래요.
무슨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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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도 그 기억이 있는데 우리 누가 돌아가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슬프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손님이 들어오시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놀고 여기 어디 들어가 있다가 방에 갑자기 거기 앞에 나와서 아이고 아이고 갑자기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상해 보이던지. 그런데 손님들이 가고 나면 또 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새로운 분이 오면 또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랬는데 옛날에 유대인들도 그랬대요, 여러분. 사람을 샀대요. 그 아이고송을 하는 사람들을 샀대요. 그래가지고 이 장례식장에는 이 아이고 아이고 이거 통곡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대요. 따로 있었어. 그러니까 막 우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쉿! 통곡하지 마. 울지 마라. 얘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는 죽은 게 아니야. 얘는 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웃기고 있네. 아이고 참네. 모르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다른 제자들 말고 3명만 데리고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야이로의 부모님과 함께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야이로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 네 딸은 죽은 게 아니다. 잔다. 야이로도 환장할 것 같은데 환장하지 않고 잠잠히 야이로가 뭐라고 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으니까요. 잠잠히 부모님도 그 딸에게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럼 이 딸은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착각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완전히 죽은 건 아닌가? 잠깐 기절했나?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어요. 여기서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유한해요. 끝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우린 무조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자는 거예요? 어때요? 어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다시 깨우시잖아요. 우리한테는 죽은 자들인데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잠든 거예요? 잠든 거예요. 다시 깨어나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깨어나니까. 그러니까 자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질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끝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죽으면 끝인가요? 예수님은 죽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런데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성경에 써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죽어도 산 자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거. 야이로의 딸이 여러분 몇 살이었는지 알아요? 맞춰봐요. 맞아요. 12살이었어요. 우와, 이상하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서 12년 동안 죽어가던 여인. 그 다음에 뭐예요? 12년 살고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이제 시집갈 수 있대요. 그 당시에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도 12살에 시집 왔어요. 지금은 예. 그래서 이렇게 시집갈 나이, 이제 막 꽃 피울 인생, 그 나이에 이 딸이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 죽었다. 잠들어 있다. 아까 목사님이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말씀만 들으면 자꾸
잠이 가와요. 그건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개 탓이 아니에요. 개 탓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달리다 굼. 달리다 쿰, 뭐 탈리다 쿰, 뭐 이렇게 다 다르게 써 있긴 하지만 달리다 굼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일까요? 아주 쉬워요. 달리다는 뭐냐면 어린이, 어린 양 이런 게 달리다고 굼,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왜? 죽었으니까 살아나라가 아니라 뭐? 잠들어 있으니까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이 흔히 쓰던 말이었대요. 자식이 자고 있으면 어떻게? 귀에다 대고 아침에 달리다 굼 일어나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막 이렇게 폼을 잡으시고 수리 마수리 달리다 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소녀에게 나지막히 달리다 굼 일어나, 잠들어 있는 소녀에게 일어나라 했다는 거예요. 달리다 굼. 여러분들 내일부터 자식들 그렇게 깨우세요. 달리다 굼 일어나라, 이렇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너 일어나, 일어나야지. 달리다 굼 이렇게. 그러자 울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들이 이 일어난 애가, 여러분 애들이 자다가 일어나면 뭐 해요? 그죠? 자다 일어나면 애들이 화장실 갔다가 엄마 밥 줘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녀에게 밥을 주어라. 먹을 거를 좀 주어라. 왜? 자다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소녀가 막 걸어다닙니다. 12살이니까 얼마나 잘 걸어다니겠어요? 세상에. 여러분, 오늘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나오고 야이로의 딸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한번 공통점, 왜 이 본문, 두 개의 본문을 마가복음에서는 같이 쓰여 있나, 그걸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봅시다. 혈류병 여인도 그렇고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이들에게 소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 고칠 방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무슨 방법을 써도 고칠 방법이 없는 자녀가 있어요. 분명히 어딘가 있는 것 같아요. 죽어있는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자, 뭐요? 12년 동안. 12년 동안. 그런데 혈류병 여인은 스스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짓밟힐 수 있고 죽을 수 있는데도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야이로의 딸은 못 나가네요. 그럼 누가 나아갔어요? 야이로가 나아갔네. 끝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집사님께서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잠들어 있는 딸을 위해 끝까지 예수님께로 이끄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빠도 같이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 받습니다. 혈류병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기 발로 나가든. 누가? 여러분 기억나요? 또 이렇게 나온 사람 있잖아, 성경에. 남이 대신 예수님 앞에 갖다 준 사람. 중풍병자도 지붕 뜯어가지고. 여러분,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손을 얹게, 예수님 제발 얘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우리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만났어요. 근데 보세요. 이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니까. 이 정도로. 내가 이 그림을 찾고 싶었는데 혈류병 여인이 이 사이에서 나오는 그림은 누가 그려놓지 않아가지고 못 찾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 예수님 아까 누가 만졌어요? 그랬잖아요. 내 몸에 손댄 사람 누구야? 근데 예수님하고 옆에 스쳐 지나간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수님이랑 이렇게 스쳐 지나간 사람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러분 교회도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께 손을 얹은 사람, 예수님께서 나에게 손을 얹어주신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이 여자처럼 이 많은 무리 가운데 내가 죽을 각오로 하고 이분 아니면 나는 답이 없어 하고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묻습니다. 답이 먼저 나왔네. 저 빨강이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답이라서 그래요. 이거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간절함이 아니고요. 여러분 간절하다고 해서 아무나 붙들고 아무한테나 절합니까? 간절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무릎을 꿇을 수 있었고 혈루병 여인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예요. 목사님이 얘기했죠. 우리 집에 이단이 잘 찾아온다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이단들은요 금방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는 여러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5년 적어도 우리가 2025년 동안은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가 변질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모두는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 가정에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목사님이 얘기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 사람한테. 당신이 믿는 그 장길자가 하나님이라는 근거가 성경 어디에 있냐?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 이름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어떻게? 내가 너의 죄악, 너의 그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찬양합시다.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헐류병 여인처럼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답을 찾으셨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붙들어 나와 내 가족의 구원이 온전히 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이제 주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죽은 자처럼 잠들어 있고 소망 없는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자 되기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 굼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